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네, 지난번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마무리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으니까 당연히 후서를 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원래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환난과 박해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그 주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으로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죠?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 공동체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직분이나 경험, 친분이나 그 어떤 것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에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형제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함께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 우리들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원래는 나누려고 했었는데 바울이 왜 이 비슷한 내용 두 개를 연속해서 적었는가, 쓸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것이 왜 성경에 두 개 다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바울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의도를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개개인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나가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1, 2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할 말은 별로 없고요. 다만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굳이 또 쓰고 있는가, 반복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것을 보길 원하는가를 볼 때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향성이 이 바로 처음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나 처음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의 방법, 바로 반복 학습이죠. 특별히 기본기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우리들이 살펴보면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죠. 그런데 그 말씀이 매번 다른가요?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예시나 구절이 다를지 몰라도 그 중심의 복음의 내용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을 쭉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여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자들은 한 몇 달 정도, 한두 달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바로 편지를 또 한 번 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이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을 보충하는 설명들이 조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썼던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잘못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했었었는데요. 말씀을 전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부족해서 조금 빠뜨리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참 잘 받아들여 주셨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 나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더 다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좀 더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혹시 말씀이 매번 똑같이 여겨지시거나 새로운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여겨지신다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보면서 그 비슷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듣는 이유도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 오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이해하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 2절 데살로니가전서 완전히 동일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함께한 일행들, 시간이 지났지만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한 형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죠. 또한 마찬가지로 2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았던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 서로 한 형제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허락된 특권인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을 은혜로 바라보고 우리는 한 곳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안에서 교회는 한 몸 되어지는 은혜를 복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 말하게 될 내용들을 잔소리나 듣기 싫은 교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함으로 그들을 간절히 생각하는 마음을 한 번 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조금 더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절 3절에서 보면 1장 2절 3절에서 보면 그들은 소문을 듣고 그들의 소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문을 바울이 듣고 그들과 짧은 기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동역자라는 그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게 되어졌던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내용인데요. 오늘 읽은 후서 말씀 3절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신이 보냈던 서신을 그들이 읽고 들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욱 자라간다라는 것,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처음 서신이 기록되었을 때보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좀 더 심한 상태였다라고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냈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들과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중에는 기독교의 박해가 상당히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진행 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네로 황제가 54년도에 이것을 추방령을 폐했을 때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51년에서 52년 정도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 서신을 읽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박해, 그것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고 조금 더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환난과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과 박해가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있고 박해를 견디며 지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냐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고난 중에 서로 배신할 수도 있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처음에는 어느 정도 괜찮을 때는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나아질 기미는 없고 더욱더 심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코로나 속에서 참 많이 보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부터 일단 살아야지, 누굴 도와주지라는 생각들 참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많은 교회들 또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저는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주변을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교회들, 성도들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분들이 참 감사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잘 행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주변의 지체들을 세워가고 돌보았던 것, 그것이 역사 속에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붙드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르는 사람에게는 못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랑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열매가 그냥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박해 또한 넉넉하게 이겨낼 만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누구의 뛰어난 리더십, 어떤 사람에게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붙듦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은혜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 몰리거나 단체나 부서에 몰리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나 하나됨이 아니죠. 모든 것,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받고 믿음이 자라가고 은혜를 누리고 사랑으로 풍성하여졌는데 상황은 4절 앞부분에 보면 견디고 있는이라고 나타나고 있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환난과 박해 중에 그들이 놓여져 있다. 멈춰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 서신 간의 발송 기간이 몇 달 이내로 보고 있는 그 상황을 볼 때 바울의 서신을 받았을 때, 처음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서신을 받았을 때 아마 이 데살로니가 성도분들은 기대감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자, 언젠간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서신을 받고 나서도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어져 가고 끝날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밖에 남지 않아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러 나옵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어떻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고 감사함이 넘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상황이 별반 달라지진 않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은 그대로 있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같습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4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상황은 예전보다 더 안 좋아졌는데 인내와 믿음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더욱 나아가서 자라고 있고
바울 일행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그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은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며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하고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끝없는 것 같은 어려움 속, 어둠 속을 우린 지나가고 있죠. 우리들은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그냥 단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있나요? 빨리 끝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어떤 것이든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상황 속에서 믿음과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배워서 그런 것 아닙니다.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런 것 아니죠. 바울의 서신을 받았을 뿐입니다. 바울은 잠깐 만났고 서신만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서신을 읽고 있죠. 그들과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이 부딪힌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 서신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 또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만 높임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끝까지 기다리고 그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참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7번 정도는 말씀이 제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요. 또 많은 목사님들, 많은 유튜브나 채널들을 통해서 말씀이나 여러 가지 은혜의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들을 왜 듣게 되어지시는 거죠? 왜 듣는 거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가요?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것인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죠. 우리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깨달은 말씀은 그냥 내가 좋은 교훈으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 우리들이 깨닫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들이 지금 있는 상황,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은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들은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는 이유,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길 바라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들의 소망으로, 그 관점으로 바라보길 원하는 그 바울의 생각, 그 관점을 우리들이 좀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냥 우리가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하루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바울은 그것을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나도 아둔하고 우리들의 귀가 막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좋은 것, 그냥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을 다시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열매들, 아버지 믿음의 열매들, 인내의 열매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들이 그 상황에 얽매여져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찾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그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넉넉함, 풍성함의 아버지 그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우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의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것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인내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실 때 교회 처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소의 문제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고 그것을 진행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들이 그것을 진행하고 결정하고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끌고 가실 때 우리들이 그것에 우리들의 눈에는 만족스럽지 않고 우리들이 보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달라고 교회 처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 처소에 어려움을 주신 것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상황을 볼 때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낭망이 되어지고 좌절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처소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 처소 가운데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결정하고 그것을 진행해 나아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 참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낭망함이 있는 줄 압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낭망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되어주심이 드러날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계획한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진행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이 진행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어지던 간에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내려가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처소의 문제를 통해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처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져 있다는 것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하나씩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행해 가실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늘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처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려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처소 가운데 아버지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아버지 이곳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처소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에 아버지 더욱더 마음을 쓰고 주님께서 아버지 모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모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 주님 안에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처소의 문제를 그냥 처소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처소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이 머리 되어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 내 삶의 주인 되어주고 주권자 되어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고백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너무나도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만 찾아다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을 때에 내 마음은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멀어지는 아버지의 그런 경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뜻대로 교회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흘러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나를 향하여져 있었다면 남을 향하여져 있었다면 그 눈을 아버지 하나님 가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아갈 아버지의 그 길을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 아버지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심을 아버지 우리들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인 이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것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눈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눈이 생겨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29일 날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 가운데 세워주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이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 이름을 불러 가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워 주셨을 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하여서 이분들을 세워 주셨다라는 거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님께 붙들린 자, 주님께서 섬김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이들과 함께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피택 중직자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피택 중직자 분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29일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임직식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세워주셨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품어주셨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장로님을 세워주신 권영국 집사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을 세워주신 강민희 집사님, 김인순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 문희경 집사님, 정은아 집사님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주신 강흥천 집사님, 김태영 집사님, 김태견 집사님, 박재훈 집사님, 양창훈 집사님, 전정 집사님, 정성욱 집사님, 조철기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 믿습니다. 아버지 직분자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실 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덕을 세워가며 아버지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된 공동체,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임직식이 아버지 준비되는 모든 과정과 아버지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심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그냥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붙드시고 이들을 세워주실 때에 그 은혜와 풍성함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축하하며 그들을 세워가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 그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직식 가운데 임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직분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강흥천 집사님 어머님 뇌출혈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특별히 심장 박동 조절 장치가 삽입되어지고 시술을 해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 온전한 회복이 되어질 수 있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순희 권사님과 조혜낭 집사님, 김정희 성도님, 이경영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유연이와 도훈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환우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우분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간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붙들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강정 지사님 어머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뇌출혈로 수술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장박동 조절장치를 아버지 하나님 시술하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